오늘 설교 제목은요,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성경은 효경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보다 성경에 효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효를 명령하셨습니다. 효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효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목회 서신이군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신 목회 서신인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는 효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동방예의지국 그랬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힘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효가 있다. 가족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에는요, 감사하게도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그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법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 없이 저는 찬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2007년 8월 3일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 8월 4일부터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효행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또 효 비전 선언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 비전 선언문. 2007년 7월 24일 효 비전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요, 효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아직까지 중국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 효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또 어떤 나라냐? 효의 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요, 효의 달이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아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효의 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효의 나라입니다. 효의 나라.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은요, 효의 나라인 것입니다. 효행장려법에 따르면 10월은 효의 달,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효행장려법 제9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효를 잘 실천했다면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효를 평소에 잘 몰랐다면 효에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성경 7효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다 효하는 가정인지 또 점검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효자인지 효녀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효의 길이 사람의 길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의 길이 사람의 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효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효 앤 하모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도 있고 하모니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부터 효의 삶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혹 못했다면 효의 달을 맞이해서 효의 삶을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효의 달을 맞이해서 효의 길을 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자. 그러므로 효자가 받는 은혜와 또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러므로 정말 내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효의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되봅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효를 가르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를 가르치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명령하시고 효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효를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효를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효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끓은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압니다. 안 가르치면 몰라요. 가르쳐야 알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쳐야 압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서 효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효행 장려법은요 효를 교육하자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으로 되었습니다. 왕따나 폭행 같은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만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효를 가르쳐라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효를 가르쳐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전에 큰절부터 가르치자. 또 뿐 아니라 선조들의 역사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왜 좋은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선생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요 어디에서든지 칭찬을 받습니다.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든 높임을 받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효를 배우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를 배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르치는 자만 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돼요. 배우는 자.
대한민국은요, 가르치는 데는 참 1등인 것 같아요. 교육도요, 가르치는 데 1등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가르치는 1등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라. 공자도요, 평생 배우라 그래요.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다 그런 말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요, 나이만 먹으면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그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도요, 이제 평생 교육원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배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쉼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요, 배우는 자가 되면,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배우겠습니다,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배우기는 싫어, 난 가르치려고만 해, 가르치기만 하겠어, 그러면요, 갈등이 옵니다. 한 게 아무리 좋아도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면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요, 낮은 자가 되면요,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배움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멘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는요, 어린이 청소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배우고 장로도 배우고 모두가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정말 평생 교육원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어떤 거냐? 특별히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배우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배우는 것이냐? 효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교회라고 한문을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려면 먼저 효도 효변에 칠북을 씁니다. 그러므로 효를 가르치는 곳, 효를 배우는 곳.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효를 가르치고 효를 배우는 것입니다. 효를 배우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효는 예수님이 하신 효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라,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하시고 인류에 봉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성경 7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어봅니다. 효를 배우고 있습니까? 효를 배우려고 합니까? 네, 축하합니다.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효는요, 옳은 것 중에 제일 옳은 것이 효라 그랬습니다. 또 효는 뭐냐? 사랑입니다. 예루순복음교 중요올로 목사님께서 지난 2013년 9월 4일 날 세계운동 4천 영성 총연합회 전진대회와 서울지역 행복성회를 하시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효 잘 몰라. 내 제자 최성규 목사가 효운동을 일찍 시작했는데 내가 효를 잘 몰라. 그런데 나보고 효를 설교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효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효는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족을 사랑하는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사랑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므로 제일 효가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해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번 2013년도 하반기에요 11월 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도 부모님 중에서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최고의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효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은 장수하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가 잘 되냐? 누가 장수하냐? 누가 행복하냐? 효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하는 거냐? 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을 주시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길 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효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되어가는 법 효에 있습니다. 효를 배워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앞에 인정받는 효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효에는 하모니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요, 나나 여러분 다 효를 배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 효를 배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돼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효를 실천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를 실천하자. 그렇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효를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효를 설교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나 모두가 다 효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효를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효를 배우는 자녀나 모두가 다 효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는 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행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행하는 것처럼, 그죠? 사랑이 동사인 것처럼 효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뭐냐? 효는 하는 것입니다. 효는 하는 것. 배웠으면 하고 가르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있는데, 가르침은 있는데 효행이 없다면 그건 효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인 것처럼 효도는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효도 죽은 것입니다. 효가 아닌 것입니다. 법도요, 법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를 실천을 장려하고 효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효법인 것입니다. 효행 장려법은요, 효 실천을 지원합니다. 제10조에 보면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법입니다. 또 제11조를 보면요,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도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도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는 교회도 들어갑니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창을 하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뭐냐? 효는 실천에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냐? 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인물들, 효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이삭은요, 제단에 바쳐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였다고 나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합니다. 각이 떠져야 합니다.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말씀을 품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모세는요, 어려서 100일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습니다. 또 어머니가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궁에 갔습니다. 이제 바로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왕자가 받을 교육을 멋지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될 교육을 멋지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그 모세를 교육시킨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저 전 먹여주는 어머니로 있었습니다. 유모 어머니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서슬을 먹여주는 어머니의 교육에 다 빠지는 겁니다. 다 듣는 겁니다. 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왕의 교육을 받은 것보다는 자기 어머니 교육에 빠져서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효자입니다. 어머니 효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했습니다. 근데 8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 교육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하는 교육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이 되어서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모세가 됩니다. 예수님 말고 최고의 겸손한 지도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가문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시아주버는 죽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삽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합니다. 효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를 복주십니다.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증손자 다윗이 나옵니다. 뒤집어 말하면 누굽니까? 룻은 증손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윗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효부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예수 가문을 일으키게 합니다. 효 교육보다, 효 실천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딨나 이거죠. 아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부 룻이 안 했다면요, 룻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요 예수 덕분 못 올라갑니다.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효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이 됩니다. 어머니 기도를 배워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애할머니와 어머니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최고의 효자, 효를 완전 무결하게 실천하신 분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로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 구세주로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효자. 예수 효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자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삽시다. 우리 모두 효를 실천합시다. 여러분,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히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삭은 효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효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그 해에 100배, 10년 동안 100배가 아니라 그 해에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창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족 하모니의 복도 누립니다. 우리가 효를 하면 가족이 하모니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부모가 즐겁습니다. 가정이 즐겁습니다. 효하는 부모 즐겁고 가족이 행복합니다. 하모니 이룹니다. 또 뿐 아니라 효하는 가정은 믿음이 명분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명령하신 효를 실천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10월은 효의 달. 지금이 무슨 달이죠? 2013년 10월 달. 이달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효자가 됩시다. 효가정, 효 가문을 세웁시다. 효구역, 효교육, 교회를 세웁시다. 더 나아가서 효마을을 만들고 효도시를 건설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효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효를 행하면 모두 행복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